금방 조실 스님의 너무 자상하신 법문을 1시간 반에 걸쳐서 우리 사부대중이 다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옥루몽이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 옥루몽은 중국 사신으로 간 자기 아들 보고 중국에 가면 좋은 잠이 있는 소설이 있다니 그 좋은 소설을 하나 사가지고 오느라고 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일이 복잡하고 바빠서 촉망 중에 잊어버리고 그냥 압록강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건너오다가 그 어머니의 부탁하신 것을 개득을 해가지고 오는 도중에 그 소설을 지어서 어머니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열하일기를 쓴 박연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 소설을 다 읽어보시고 소설은 재미있게 지었다마는 중국 사람 소설은 아닌 것 같다 그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오늘 조실 스님께서 이 옥루몽이라고 하는 소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날씨는 덥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서 최상승 활구 참선 법문부터 하시면은 졸기 일수니까 먼저 잠이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게 한 다음에 참선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들이 지어바친 소설이다. 그 효자의 마음으로서 지은 것이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백중날이 되어서 자손으로서 선망 부모를 천도해드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칠석에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 옥루몽은 이름이 옥루몽이라 한때 그 벼슬을 하기 위해서 과거길에 도둑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전쟁 중에서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나가지고 왼수로 서로 싸우다가 자세히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다시 100년 가약을 맺어가지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지내놓고 가만히 자기 일생을 보아도 그렇고 과거 동서고금의 모든 영혹을 빈북 귀천 그 많은 사람의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분명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도 영원히 부자로 살라는 법이 없고 저녁 끓일 것이 없이 가난한 사람도 대대손손이 가난을 하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이렇게 해서 동서고금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님께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와 같은 것이다, 왼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세속에 사는 데 있어서는 재산이 있어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허망해서 독사와 같고 무서운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없어서는 아니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어느 말씀을 좇아야 하느냐? 재산은, 권리는, 인간의 오용락은 꿈과 같은 것이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이니까 허망한 것이다. 그 말씀만을 좇을 것이냐? 허망한 것이니까 다 그만두고 돈도 벌지 말고 권리도 하지 말고 취직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참선만 해야 하느냐? 부처님 제자는 둘 다 행해야 합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면서 장사면 장사, 관공리면 관공리, 교육자면 교육자, 농사 짓는 이는 농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완수하면서 그러면서 참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선만 한다 하고 장사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가정도 다 망가고 한다면은 그것은 절반만 행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돈도 벌어야겠다, 명예도 해야겠다, 권리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선을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참선을 안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반의 반도 인생을 옳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면서 그 가운데에 조실스님의 법에 의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자기 몸에 체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해 나가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이 용화사 법보선언입니다. 법보선언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길, 유루복도 닦고 무루복도 닦아서 인생으로서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용화사가 참선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고 칠석이다, 초팔이다, 정월이다 해가지고 만날 공만 드리라, 기도만 해라, 불공만 해라, 그러면은 부자로 산다, 이렇게만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드렸다고 하면은 용화사의 법보선언의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용화선언은 물론 여러분들을 세속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루복을 성취할 수 있는 불공도 해드리고 축원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실스님의 최상승 활구 참선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실스님의 그 법을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칠성날 다른 절에서는 독불공, 손님 한 분 오면 그 사람 한 분 앞에 낱낱이 맞이를 올리고 불공을 하고 축원하고 또 그 다음 사람 하고 해서 아침 새벽부터서 밤이 늦도록까지 불공하느라고 겨를이었고 어디서 부처님 말씀 이 마음 닦는 활구 참선법 말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용화사는 한몫 묶어서 부처님한테 바치고 합동으로 축원을 해 모셔도 부처님은 환히 다 여러분의 소원과 여기에 오신 목적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부처님께 그만한 해안과 그만한 밝은 눈이 없으시다면 그런 부처님 앞에 공 들여서 뭐합니까? 아무개 낱낱이 여기서 축원을 안 하더라도 오늘 동참 발언제자
법보제자 각각등보체 이렇게만 해도 부처님은 누구누구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소원으로 여기에 와서 불공을 한다고 하는 것을 환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태여 여러 말 축언할 필요가 없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왕궁의 부귀도 다 버리시고 6년 동안을 설산에서 고행수도 하셔가지고 깨달으신 그 진리법 깨달아가지고 49년 동안을 인도 천지를 다니시면서 가진 고생을 무릅쓰시면서 설법하신 그 진리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이익이 가는가 생각해 보시면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대단히 시장하셔서 뱃속에 꼬르륵 해서 어서 그만 끝나시면 하신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만은 조금 늦게 자셔야 반찬을 그동안에 많이 장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늦더라도 그리 하시고, 앞으로 일주일 뒤에는 백중제일입니다. 백중날은 4월 15일부터서 결제를 해가지고 7월 15일 90일 만에 스님네들이 특별 수행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인도 각 지방에서 산중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전부 부처님 회상으로 모여가지고 백중날 특별 수련 수도 회향일이죠. 말하자면 맞추는 날입니다. 그날을 부처님 회상에 모여서 부처님 법문 듣고 그동안 각자 공부한 바를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도를 받고, 각자 그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부처님과 대중 앞에 참회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해서 신남 신녀들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100가지 맛있는 과일과 음식으로서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올리느냐? 90일 동안 열심히 도를 닦았기 때문에 그 많은 대중 가운데에는 반드시 도통한 스님도 계실 것이요, 설사 도통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90일 동안을 열심히 도를 닦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맑아져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통한 스님, 마음이 맑아진 스님들의 마음으로 전부가 합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공양 올리는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스님네들이 축원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가장 빨리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특히 그날은 지옥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옥 84,000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지옥이 18아비 지옥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옥문이 음력 7월 15일에는 잠정적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형무소에서도 국경일이라든지 그런 국가의 큰 경사스러운 날에는 형무소 문을 열어서 모범수도를 석방하고 임시 휴가를 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문도 음력 7월 15일에는 문을 열어줍니다. 왜 그러냐? 그날이 여름 결제, 여름 안거 해제일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공부하시던 스님네들이 부처님 계시던 본부로 모여서 마지막 회향일을 맞이해서 법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부처님과 스님네에게 고향을 올리고 나아가서 선조들에게 고향 천도제를 올리게 되면은 다시 지옥에 안 들어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법문 한마디 옳게 듣고 스님네들이 그 청정한 스님네들이 축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또 그 스님네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으로 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생사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의 깊은 날입니다. 그날 지옥문이 열리는 날 우리 법보선언에서는 그 영혼들을 전부 이 법보선언회로 청혼을 합니다. 그러는데 와가지고 내 딸, 내 며느리는 왔나 안 왔나 당장 살펴볼 게 아닙니까? 살펴본데 다른 집 며느리 딸은 다 왔는데 내 며느리 내 딸은 안 왔다 할 때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이겁니다. 귀신은 영혼의 세계에도 이 살아있는 우리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잡순 거 아무리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도 과일 한 개 충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잡수고 그냥 간 것 같지만은 영혼들도 영혼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흉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아무것도 충나지 않았지만은 다 고향 받을 것 다 잡수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때 제사도 말할 것이 없지만은 특히 백중날에는 우리의 선망 부모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법계에 가득 찬 모든 중생이 전부가 다 우리의 선망 부모입니다. 몇 천만 번을 몸을 받았다 바꾸었다 받았다 바꾸었다 하면 그 동안에 어느 짐승 뱃속에 안 들어간 뱃속이 없고 어느 중생이 우리 부모 아닌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특히 백중날에는 그 우리의 선망 부모 지옥에 가 계신 모든 중생들이 우리의 멀고 가까운 선망 부모들입니다. 그날 문이 열려서 우리 법보선언에 와 몰려오셨다가 여기서 정말 신남 신녀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법회를 거행하고 천도제를 잘 모셔드려야만 그분네들이 업장이 소멸이 되어서 지옥에 다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영원히 해탈도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로부터서 백중날은 아주 1년 중에 가장 융숭하게 이 백중 천도제를 백중 대중 공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2조를 통해 오면서 오늘날까지 그 제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행되고 있는 까닭을 짐작을 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신심으로 해서 백일 기도가 잘 봉행해 내려왔고, 나아가서 여러 신임네들이 참 석 달 동안을 아무 불편 없이 그 더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뒷받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뒷받침에 의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백중날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신임내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받으시고 축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이웃에 모다 친구, 친척, 일가 모두 번고해서 여기 우리 법보담에 말년 위패를 모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모신 분도 그날은 임시 위패를 쭉 단에다가 모시고서 천도제를 거행할 작정이니까
위패를 안 모신 분도 그날보다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법요식이 진행될 것입니다.